오늘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은 안식일에 있었다는 거, 또 하나는 베드로의 집에서 있었다는 거, 이 지난번에 여기까지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 베드로 자신은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 초조하게 간청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이 걸려서 죽기 직전에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점잖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 어머니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떨고 간청하고 이럴 법한데 그냥 점잖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장모님이 병들었습니다. 어서 좀 가주세요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베드로는 보통 상식대로 선생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히 정심을 대접하려는 것뿐이요, 그 장모의 병을 반드시 고쳐야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베드로는 가만히 있는데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병이 들어 있습니다 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이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편안하게 보이지만 저 뒷방에서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보기가 좋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방문하지는 않으셔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하십니다. 여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말은 그 성경 원문 헬라어로 보면 크라테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움켜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잡는다고 하면 가만히 붙드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꽉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 원문대로 보면 확 잡아서 채는 것입니다. 확 잡아서 탁 일으키는 겁니다. 벌떡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전에 12살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는 말씀으로 명했거든요. 달리라, 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움켜쥐고는 낚아채므로써 벌떡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열병에 붙들렸다. 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열병에 붙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 4장 38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직업이. 사람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좀 더 확실한 병명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열병이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중한 열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이 굉장히 높았다. 사람들은 이 열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열이 오를 때 방치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열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아주 중한 열병에 붙들려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미루어 보건대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정신이 매우 혼미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베드로인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고열 때문에 그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호령하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말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터칭입니다. 말로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접촉을 통해서 믿음을 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사람에게 손을 댐으로써 이 사람으로 하여금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았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손을 댐으로써 이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손을 댈 때 믿음이 생겨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신 지 한 3년이라도
지나간 다음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일,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 이런 소문을 들은 다음이라면 이 사람이 쉽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해 주신 이야기를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 아예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를 붙들고 잡아 일으키십니다.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의심하고 사양하고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생각하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탁 잡아채면서 일어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도 하시고 느끼게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게 할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강한 능력으로 낚아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에는, 흔들릴 때에는 우리의 의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강권적인 역사로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부분을 충분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시는 때가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권으로 붙잡아서 옮겨 놓으시는 역사가 있으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우로 옛날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위치를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열병이 떠나고 합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두니라. 아멘. 열병이 떠나고 합니다. 열병이 떠났다. 주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붙들린다. 떠난다. 이 두 단어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병을 마치 의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든 것이 아니라 병에 사람이 붙들렸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에 말하자면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자유하고 싶고 마음대로 활동하고 싶은데 원치 않는 병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이 능력이 주님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붙들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붙들려 있는 거에서 놓여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에 붙들려 있습니까? 놓여서 자유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31절 끝에 보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열병으로 누웠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깨끗이 나온 몸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수종들더라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환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일이 그 환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환자에게 마음을 쓰게 되고 환자 때문에 근심에 매이게 됩니다. 모두가 그 당사자도 붙들려 있지만 그 가족들까지 다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가정에 오셔서 이 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장모의 열병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야말로 거기에는 병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자가 되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베드로를 향해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집을 떠남으로 너희 가정에 문제가 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베드로가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겠죠. 생계 문제가 가장 크게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집을 떠남으로 너희 가정에 문제가 되는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 만일에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는 일이 있다면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돌보아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정상이 드디어 정상화되는 순간입니다. 그 정상화되는 순간에 베드로의 장모는 그 순간부터 수종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12 제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또 쉴 공간을 제공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즉시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의 시중을 들었다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 여인은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당해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참 화평이 있고 가정에 은혜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가정처럼 주께 헌신한 가정, 주께 전생애를 바친 사람의 가정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저것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주의 성도들이 경건 생활을 지속해서 이렇게 해나갈 때 그 경건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품고 돌아가셔서 그 신앙생활 중에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동안에 집안에 문제가 생겼지만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집을 찾아오셔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가는 그 길이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걸어가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